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5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3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의도치 않게 사람이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 안타깝게도 사회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흔히들 급발진이라 말하는 차량 결함으로 순간 급가속으로 달리는 차를 멈출 수 없어서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기사를 접할 때 우리는 그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타인을 살상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음주 운전자의 잘못으로 다중 추돌 사고가 났을 때 한 선량한 피해자의 차량이 음주 운전자에 받쳐서 그 앞에 가던 차를 추돌하여 그 차의 운전자가 운명을 달리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도 그 선량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앞차 운전자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의 없이 기회를 엿봄이 없이 사람이 사람을 살상하는 일이 어디 교통사고에만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고의성 없이 살인을 한 자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라.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악의 없이 우연히 살인한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규례,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피성 정책입니다. 여호수아는 훗날 6개의 도피성을 이스라엘 지파에 두었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3곳, 동쪽에 3곳을 두었습니다. 우연한 일로 살인한 자는 그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내에서 살아야 했는데 만일 어느 때든지 그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그를 노리고 있던 자의 손에 의해 그가 보복을 당하여 죽는다 하여도 그 죽음에 따른 처벌은 가해자에게 묻지 않게 됩니다. 오직 우연히 살인자가 된 자가 자유를 얻어 도피성을 떠날 수 있는 조건은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설령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그 우연히 살인자가 된 사람이 도피성을 자유로이 떠난다 해도 보복당할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유는 주어지되 생명 보장은 주어지지 않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그 우연한 일로 살인자가 된 사람이 살 길은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의 돌봄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도피성이야말로 보장된 삶의 조건이고 대제사장이야말로 생명의 보존자인 셈입니다. 우연히 사람을 죽게 하는 일, 그 일은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는 있으나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우연히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 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곧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로 심판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 기록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 1서 3장 15절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요한의 기록에서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다분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입니다. 오랜 시간 작정하고 기회를 엿보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이어져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저 마음속에서 혹은 입술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감정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죄가 결국엔 살인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사뭇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손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비단 의도적으로 기회를 엿보아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미움이 다분히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이라 하겠으나 그 또한 마음에 품은 미움을 두고 미움이 아니라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양심이 존재하는 한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마음에 자리했던 미움은 미움인 것입니다. 달리 말해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살인은 살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스스로를 미움 하나 제어할 수 없어 이웃도 자신도 죽음에서 건질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사실 도피성과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사회법을 피해가는 능력과 마비된 양심만 있으면 능히 살겠지만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따라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도피성과 대제사장입니다. 29절의 기록입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도피성이라는 실제 장소도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29절 이 말씀은 이미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죄인들의 죄를 없애시고 그들의 삶을 유지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마치 도피성에 들어온 살인죄인과 같이 그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우연히 살인자가 된 자들 이외에 어떠한 죄악을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어떤 죄를 저지른 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도피성에 들어온 자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게 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 시대에도 도피성과 대제사장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도피성이십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 들어온 죄인들의 생명은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구약의 도피성이 주는 생명 보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당대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록 살인자가 도피성을 떠날 자유는 주어져도 이후의 삶을 보장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어진 생명 보장은 무제한입니다. 남의 피를 흘리게 한 죄인의 죄값을 대제사장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기록입니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규례를 대제사장 예수께서 이로써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제사장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 또한 영원히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참으로 놀랍고 그 혜택을 누리는 우리는 참으로 복됩니다. 이를 아는 사람만 알고 누리는 사람만 누리니 또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이시지만 예수님은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마음 속에 타인을 향한 미움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으나 대제사장 예수님의 품으로 그 영원한 도피성 안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람같이 찾아오는 미움은 이 믿음으로 털어내고 바위같이 머물고 있는 예수의 사랑을 이 믿음으로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더해 주시길 이 아침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저희들이 온 몸으로 덧입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는 여전히 사르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실천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그 간구를 오늘도 들어주시며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 주님 앞에 놓고 길을 찾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보여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참으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